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요즘 세상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죠. 스트레스의 뜻을 찾아보니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러한 감정 조절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곳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스트레스 해소방입니다. 그곳에서는 접시를 마음껏 깨고 가전제품들을 마음껏 부수기도 합니다. 돈만 내면 되는 거죠. 가격이 무엇을 부수냐에 따라서 그 책정이 다 달라집니다. 이처럼 돈을 들여서 무언가 부순다고 스트레스가 진정으로 사라질까요? 순간적으로 어쩌면 조금은 시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해결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감정 조절을 아주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고 가나안 땅의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까지 갔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3절에서 4절 말씀을 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안 가고 가나안 그랄 땅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에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고 하죠. 이삭이 그랄에서 큰 부자 거부가 되어 잘 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 너는 강성하여졌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삭은 잘 살고 평안했던 곳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그들은 아버지가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한 그러한 심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죠.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삭과 같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그러한 때가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삭과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 골짜기에 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에 물이 나옵니다. 우물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알고 달려와서 또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 우물이 자기네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어로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탈하다, 억압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싸우며 하는 말이 이 우물은 너희가 판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강탈했어요. 강제로 우물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이번에도 다퉜을까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우물을 가지라고 양보합니다. 이삭은 그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장 먹을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끝없는 횡포에 아마도 이삭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그들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물물을 양보합니다. 왜 이렇게 양보할까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정말 순종,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었을 때 말이죠. 이삭이 소년 시절이었을 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사건을 이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칼날에 죽을 뻔한 사건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칼에 죽을 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어야만 했었던 그 사건이 이삭 평생의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삭을 붙들어주는 나침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기 촉발에 죽을 고비를 넘긴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입니다. 우리도 죽을 고비나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나 큰 충격적인 사건들을 또 겪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대형 사고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죠. 그 결과로 저는 구사일성으로 살아났지만 자가용은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또 엄청난 큰 충격이었고 또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그러한 충격적인 번제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의 끝없는 그 횡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러한 충격적인 번제단 사건을 기억하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투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삭과 같이 방해하는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의 세력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이삭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저들이 우물을 강탈해 갔지만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발견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의 뜻은 공격하다, 대적이 되다,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블레셋인들이 이번에도 또 우물을 발견되자 달려와서 자기네 땅에서 난 우물이라고, 이것도 자기네 우물이라고 공격합니다. 이삭은 그들과 영원한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죠.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삭과 같이 선량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고 파멸시키고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 방법이 욥에게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을 사단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지키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사단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첫 번째 우물을 봤을 때 우물을 빼앗기죠. 즉 사단은 아주 뻔뻔하죠.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우물을 말없이 주는 것처럼 양보를 합니다. 두 번째 우물을 봤을 때도 사단은 또 빼앗죠. 이렇게 사단은 집요해요. 포기할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또 우물을 파죠. 이삭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방해와 시기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우물을 팠어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삭은 끈질기게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지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투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우물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거지요.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니까 그들이 우물이 팔 때마다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들이 이제 이삭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힐 수가 없어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단 마귀의 역사도 돌이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해요. 르호봇의 뜻은 넓은 장소, 확장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넓은 장소에 생명의 공간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억울하게 빼앗길 때마다 양보를 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블레셋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보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강자이고 이삭이 약자였기 때문에 양보한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악한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참으며 양보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는 50보, 100보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삭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보했다면, 강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승리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떠한 불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겉으로 분노를 사귀고 있을지라도 속마음으로 블레셋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분노의 마음을 일으킨다고 해도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많이 있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과 똑같이 나는 겉으로 표출하지 않지만 속으로 분노를 사귀고 있고 그런 마음을 불을듯이 갖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나도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삭의 승리의 비결은
블레셋과 달랐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같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절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괴롭힐 때마다 이삭의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불붙는 분노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삭과 드디어 함께 하시고 오물물을 드디어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의 마음에 그 분노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그 심한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분노의 감정을 일으켰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에 함께 자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삶의 행동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받고 끝없이 양보를 하고 오물물을 받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이삭을 위로하셨고 그때마다 오물물이 터지게 했습니다. 블레셋의 행포에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희생하며 오물을 팠던 것이죠. 결국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오물물이 나오고 이삭이 날마다 번성하니까 어때요? 이제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맹세를 요구합니다. 26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블레셋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상태가 된 거죠. 완전한 이삭의 승리 아닙니까? 비록 이삭이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결국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삭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들과 맹세를 하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먹이고 잠을 재워주고 아침에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이삭다운 모습입니까? 원수 같은 그들을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세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지 않았나요?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어 먹여주고 지어주니 말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적군을 만나는 모든 우리의 인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마귀,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계속 붙여주지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요?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중심에서조차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분노케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해소방이라는 곳에 가서 돈을 지불해서 접시를 깨고 가전제품을 부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때뿐인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삭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과 맞대응하지 않았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분을 참고 겉으로 아닌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강자이기 때문에 이삭이 약자이기 때문에 우물물을 양보한 것도 아니고요. 블레셋의 끝없는 횡포에 두려워서 양보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끝내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끝내 블레셋은 이삭을 포기하고 사단 마귀도 이삭을 비로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삭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평생 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으로라도 나쁜 마음, 분노의 마음, 스트레스 받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정말 우리의 나머지의 그 인생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우물을 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삭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주고 분노케 하는 그러한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도 이삭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늘 행복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